저는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혈액형에 따른 성격 유형이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A형들은 꼼꼼하다. 그리고 B형들은요, 까칠하지만 매력적이다. O형은 사교성이 좋다. AB형은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B형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제가 저항을 받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AB형들을 보면 참 집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또 남다릅니다. 아마 그래서 또라이, 괴짜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라이를 살짝 옆으로 보면 천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도 AB형이고요. 빌 게이츠도 AB형입니다. 또라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특출난 재능이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 여러분, 수준과 차원은 같은 듯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준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레벨이 다르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차원이 다르다고 할 때는 다른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카테고리 밖에 저 사람은 외계에서 왔어. 뭐 이렇게 말할 때 차원이 다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차원이라는 단어는요,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선을 1차원이라고 해요. 1차원. 그리고 선과 선이 이어지는 면을 2차원이라고 하고요. 면과 면이 되어서 이 X, Y, Z축을 이루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입체라고 하죠. 이걸 3차원이라고 합니다. 그 3차원 공간 속에 1차원, 직선적인 시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그 입체를 뛰어넘는 것, 그게 바로 4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4차원. 1차원은요, 2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이 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원, 면이 3차원 공간을, 입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차원은 2차원에 속해 있고요. 2차원은 3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와 같이 3차원이 4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초입체잖아요. 초입체. 4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역시 3차원도 4차원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4차원의 세계는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4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성, 믿음은요,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발견해낸 모든 차원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주 안에 가능한 모든 차원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물리학자들이 말할 때 11차원까지 있다고 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발견해내면 발견해낼수록 그 차원들을 다 초월하시고 그 차원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3차원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 어찌 그분의 존재와 행하신 일들, 기적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현상에 나타나는 일을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죠. 3차원 세계에 적용되어지는 과학적인 법칙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4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노아는요, 믿음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산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위로, 위완, 휴식, 안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 시조의 아담의 구대손이고요, 가인의 자손이 아닌 셋의 자손으로 셈, 함, 야벳의 아버지입니다. 조상 에녹과 같이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노아의 시대가 어때했길래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인면수심. 쉽게 말하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노아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서 셈, 함, 야벳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죄가 주는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먹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는 노아에게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심판의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심판의 개념이 없었어요. 뭐가 심판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있지만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질병들에 대해서는 아마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설마 그랬던 것이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그죠? 예. 창세기 2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개념도 없을 뿐더러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냥 땅에서 올라오는 물과 또 새벽이 되었을 때 맺혀지는 이슬로 모든 풀들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궁창에 모여있던 물이 하늘을 뚫고 내려온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당시 죄악 속에서 산 사람들이나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나 똑같이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도 이해할 수 없었고 납득할 수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믿음으로 경고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던 증거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삶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거예요.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성공 신화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는요 5천억 불이 넘는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거의 600조입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400조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다면 페이스북에 처음 투자한 사람은 얼마를 벌었을까? 페이스북에 처음 투자한 사람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2004년에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60만 불을 투자해서 지분의 10%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2012년에 상장되었을 때 주식을 다 팔았답니다. 그래서 10억 불의 이상의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어마어마했겠죠. 무엇을 보고 투자했느냐?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미래 가치. 일반적으로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Price Earning Ratio라고요. PER입니다. PER라고 해요. 주당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사실 이런 것을 보고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죠. 그런데요.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PER 대신 PDR, Price to Dream Ratio라는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미래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도 사실은 PDR 비율이 높았던 거죠.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투자자들이 무턱대고 투자하느냐? 아니에요. 미래 가치와 가능성을 설명해야 하고 그들에게 또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터 딜과 같이 그렇게 다 성공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다는 겁니다. 투자도 믿음을 근거로 하지만요,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해되거나 공감되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믿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그 경험과 연륜에 비춰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일단 목수입니다. 목수 말을 듣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벌써 그물을 다 고치고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밤새워 잡았기에 피곤도 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깊은 곳에 잡는 것이 아니라 얕은 곳에 잡는 겁니다. 낮에 잡는 것보다 밤에 잡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면 납득할 수 없고 상식 밖의 요구인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피곤하다는 얘기죠.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전에는요, 상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잡힐 때도 있었고 안 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히면 아유 오늘 재수가 좋았다. 많이 안 잡히면 적게 잡히면 아유 오늘은 공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아니 10번이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면 항상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모험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모든 순종은 모험이 아니라 모범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경고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외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분명히 노아를 또라이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또라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김정태 씨가 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력서를 보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력을 만드는, 스펙을 만드는 길이 있는 것처럼 다 똑같이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스펙으로 이제는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펙보다 인생의 스토리를 본다는 겁니다. 스펙은요, 더 베스트를 추구할지 몰라도 스토리는 더 올리, 나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뽑는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영향력과 감동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은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한 감동의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스펙이 없어서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펙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좋은 스펙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펙이 아닌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침에 이제 커피를 사려고 카페에 갔는데 예전에 알고 있던 집사님을 뵀어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의지할 게 말씀이고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꼭 방주를 보이게 지어야지만 노아입니까? 힘든 시기, 힘든 시대에 말씀 붙들고 믿음의 방주, 우리를 구원해내는 방주, 그 방주를 지으면 이 시대에 누구든 노아가 되어지는 겁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을 이끈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으며, 일할 때는 연장이 되었고, 찬양할 때는 악기가 되었으며, 무지할 때는 스승이 되었으며, 헛발을 디디며 빠질 때에는 반석이 되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1차원적으로 늘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2차원적으로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봅니다. 그래서 늘 껄껄거리며 살아요. 아유, 그럴걸. 아유, 그때 하지 말걸. 아, 이랬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껄껄거리며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3차원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꿈을 꾸며 삽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4차원적으로 시공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노아와 같이 믿음의 스토리를 써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라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 유일한, 누구에게도 없는 유일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지칠 때, 그 스토리가 또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어. 그런데 내가 이겼어.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난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수준이 다른 삶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영신으로부터 시작해서 1월 셋째 주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믿음은 참 다양하게 설명되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은 딱 이거다라고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는 예배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됐고요. 에녹을 통해서는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노아는 참 차원이 다른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 다 하나님을 믿지만 다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에녹이 다르듯이, 노아가 다르듯이, 아벨이 다르듯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아브라함이 다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믿음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가 차원이 다른 삶의 믿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에 관련된 믿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이야기를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들지 않으면 믿음의 이야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이야기들을 그려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그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의 삶 속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요, 하나님과 관계했던 테스트문이에요.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2021년을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 위에 우리 굳건하게 설겠다, 그런 표로 시작을 했는데요,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밋밋한 삶의 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겠다. 여러분, 2021년 우리 함께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갑시다. 그게 1년 전체의 믿음의 스토리도 될 수 있겠고요, 한 사건의 믿음의 스토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여질 때 인생의 믿음의 스토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한번 말씀 붙들고 믿음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면서 수준이 다른 삶이 아닌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 살아가 봅시다. 우리 함께 말씀 들은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